2025년 12월 21일 성탄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절기로 성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만나는 음식만 먹고 즐기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의 축복인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그리고 슬하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는 주전 8세기경에 약 60여 년간 활동한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요담 왕과 친아수르적인 사대주의의 정책을 취했던 아하스 왕,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침략을 받았던 시스기야 왕의 치세 어간에서 6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에게 임한 영감의 사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외침은 비단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실상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친 저들의 존재적 사명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에게 영감된 거룩한 메시아의 탄생, 다시 말하면 성탄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은혜의 시대인 복음의 시대의 영광을 예언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앞으로 며칠 후면 금년 맞이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성탄을 초한 은혜의 시대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다운 축복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 선지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 선지는 메시아의 성탄의 비전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주전 8세기경에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죠. 자세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었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미가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원은 언제라고 그랬죠? 태초의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탄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보면 1절 말씀에 딸 군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을 받을 때에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3절에서 임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표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진 순환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암흑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붙인 바가 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였고 베들레헴에서 먼저 난 다윗의 왕가는 이미 단절이 되어버린 때,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암흑의 때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라고 그랬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다라는 말이 붙여 있어요. 이 에브라다라는 이 말은 열매가 많다는 뜻인데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서 에브라다라는 말을 거기에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골의 촌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골 촌땡더라는 의미죠. 이곳에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특정적인 지역의 후광을 입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름이 없는 한 작은 촌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실체는 누군가? 본문에서 뭐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 다스릴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왕 대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메시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옛날부터 영원날부터 메시아적인 자존적 영원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에게 거룩한 메시아의 성탄의 비전의 영감을 8세기경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막대기 아래 압제를 당하던 흑암의 날, 그때에 곧 임산한 여인이 해상의 고통을 겪을 날에 작고 작은 고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상고의 태초이신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분이 왕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사실은 미가 선지자만이 예언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실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도 그분을 만국의 보배 곧 만국의 소원이라는 말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야 선지자도 의로운 태양 치료의 광선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말라기를 선지기를 통해서 영감으로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성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미가 선지는 오실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줘요. 자, 본문 4절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그분이 섰다라는 이 말은 오실 메시아 자신이 여호와의 자격으로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그가 서서 그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목자적 통치자로, 선한 목자의 다스릴 자로 오신다고 이 말씀이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자신이 선언하신 대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양의 문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근데 그분이 양의 목자로 오신 것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된 우리로 하여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바로 그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우주적인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는 뭐라고 말씀했죠? 그분은 목자적인 통치자가 되셨는데 이 4절 전반부에 보시면 선한 목자의 다스릴 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은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이 말은 우주적인 통치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랬죠? 그분은 여기에 창대하다, 크게 자란다, 강하게 된다는 뜻이요. 메시아적인 통치의 영역이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통치의 영역을 어디에 말했죠? 예루살렘이었고 온 유대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큰 기쁨을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되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이 말을 비유하자면 아수르 군도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의 궁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 같은 용맹스럽고 권능 있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그를 격퇴하실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가의 표현이 구약적이지만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면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목자가 되시고 여덟 군왕 같은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권능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날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당하는 모든 위험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는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는 제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열정 때문에 한국에서 개척을 3번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렇다고 이민을 저대로 온 거 아니고 안식년에 와가지고 교회를 또 개척했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영광교회를 담임하면서 미국에서 26년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개척을 할 때마다 저한테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무너질 수 없다. 여기서 성장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가족 그리고 몇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성장밖에 없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는 이 성취에 대한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성장의 아름다운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그 놀라운 비전에 대한 꿈만은 꾸게 되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미가의 표현은 구약적이지만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위험,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의 예언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사람이라는 이 말은 6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언된 사람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평강이라고 말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적인 통치는 7절과 8절에서 남은 자, 곧 선택된 자가 그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은 궁극적인 의미로는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들의 영적인 특질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가 본문 7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와 같다 그랬어요. 뭐가 같다고요?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다. 남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공개적인 비밀과 같은 것이다. 이유는 왜요?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과 담비는요, 실로 고요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고 덤벙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슬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고요히 내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은 신비한 비밀인과 동시에 공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때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지요? 사자와 같은 기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데 저들은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확신인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부전승으로 싸우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함락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잖아요. 바로 이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의 통치권 내에 들어가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고요한 생명의 통치와 사자 같은 능력의 힘을 받아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요, 성탄은요,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중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10절과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전쟁을 종결짓는다 이렇게 말해요. 말과 병거와 성읍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린다. 종말론적인 예언을 합니다. 12절과 15절을 보시면 각종 우상들과 여러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끝장내버린다고 그래요. 복술과 각종의 점쟁이와 새긴 우상과 주상 아세라 목상 섬기는 백성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함으로 심판을 확실히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전쟁이 동식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완전한 신권 통치의 시대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계로 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재림까지를 내다보면서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요. 목자라고 말씀해요. 우주적인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 선택받은 자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과 우상을 종식시킬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의 탄생이 은혜의 시대를 여는 축복의 관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8세기의 미자 선지자도 예가 없이 이 예언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메시아의 신 예수께서 유대의 작은 고을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을 했고 메시아 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과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과 함께 도래할 시대는 어떤 성격의 시대인가? 바로 새 역사,
뉴 히스토리의 스타트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새 역사의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과 함께 전 인류의 역사는 축복의 시대요, 새 역사인 은혜의 시대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말은 뭐지요? 주전 BC 시대, 비포 크라스트가 끝나고 AD 시대, 주 시대가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세계 역사의 연호가 시작되어서 올해 2025년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러 오셨다는 말씀과 비유될 수 있죠. 결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헬라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고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우스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오늘날의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 소중한 기관이 없어요. 그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함께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주 AD의 역사가 왜 존재하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은혜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세계 역사는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우주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의 참됨, 본질적인 그 의미가 있죠. 그건 뭐죠? 성탄은요, 은혜의 역사의 새 출발이 된다는 사실. 성탄은 뭐라고요? 은혜의 역사의 새 출발이 된다는 역시. 또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성탄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탄은 새 나라와 새 복음, 천국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류가 받은 무한대한 선물인 영광과 축복의 선물이 바로 이제 오실 성탄이 지닌 표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또한 새 시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영광의 다름질 예배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며칠 올 2025년도 성탄의 은혜의 축복, 그리고 또 한 주 후에 다가올 2026년에 다가오는 신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